여러분 이거 보세요. 71세 할머니가 달력 뒷면에 뭔가를 쓰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뭘까요? 성경 구절이에요. 그것도 한 단어씩만요. 교회 사람들은 다들 성경을 줄줄 외우는데 이분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더 놀라운 건 이 방법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만나게 되어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 계세요? 교회 다니는데 성경 암송만 되면 괜히 고개가 숙여지는 분요. 나는 머리가 나빠서, 나는 늦게 배워서, 이 나이에 무슨 암기야.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최말래 권사님이세요. 71세이신 이분은 평생을 참 바쁘게 사셨어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셨대요. 그 시절엔 여자는 공부 안 해도 된다는 말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때였거든요. 글자는 30대 중반이 되어서야 겨우 익히셨어요. 아이들 학교 보내면서 하나하나 배우신 거죠. 평생 봉제 공장에서 일하시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시고, 시장에서 노점도 하셨어요. 집안일에 자녀 양육까지 공부할 틈이라곤 단 한 번도 없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분은 교회만큼은 빠지지 않으셨어요. 새벽 기도도 나가시고 주일 예배도 꼬박꼬박 드리셨죠. 신앙만큼은 정말 열심히셨던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딱 한 가지만 힘드셨대요. 뭐냐고요? 바로 성경 암송 시간이었어요. 2024년 가을이었어요.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성경 암송 시간을 갖는데 다른 권사님들은 정말 잘하셨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구절들을 막힘없이 줄줄 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레 권사님은요. 입만 벙긋벙긋하다가 결국 포기하셨대요. 매번 그랬어요. 다른 권사님들 보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나는 왜 이것도 안 되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겠지. 정말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데, 정말 사랑하는데 외울 수가 없으니까요. 그날도 그랬어요. 성경 암송 시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셨는데 성경책을 덮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주님, 저는 외우는 머리는 없어요. 정말 솔직한 기도였어요. 변명도 아니고 자책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고백이었던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데, 그걸 기억할 수가 없다는 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은 기억나는데, 이름이 생각 안 나는 것처럼 그런 답답함이었을 거예요. 말레 권사님은 평생 자신이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해 열등감을 가지고 계셨어요. 남들은 다 하는데 나만 못한다는 생각이 늘 마음 한편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 암송도 결국 내 머리가 나빠서라고 생각하셨어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수요 예배 시간이었는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그날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신대요. 그런데 딱 한 문장, 정말 딱 한 문장만 말레 권사님의 귀에 들어왔어요. 뭐였냐고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 한 문장이었어요. 설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문장이 계속 맴돌았대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목사님은 외우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새기라고 하셨어요. 외우는 것과 새기는 것이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이 드신 거죠. 그날 밤이었어요. 말레 권사님은 성경을 펼치셨어요. 어디를 펼쳐야 할지 몰라서 그냥 손이 가는 대로 펼치셨는데 신명기 30장이 나왔대요. 그리고 14절을 읽으셨어요. 이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며 내가 행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을 읽으시는데 말레 권사님의 손이 멈췄어요. 다시 한번 읽으셨어요.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며 그리고 중얼거리셨대요. 입에, 마음에, 그런데 머리에 있다는 말은 없네. 이 순간이었어요. 정말 이 순간
뭔가가 확 열리는 느낌이 드셨대요. 성경은 머리에 넣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입에 있으라고, 마음에 있으라고 했어요. 외우라고 하지 않고 행하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레 권사님은 그날 밤 잠을 설치셨대요.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셨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설거지를 하시는데 어제 읽었던 그 구절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내 입에 있으며. 그래서 설거지하면서 중얼거려 보셨대요.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으며. 그렇게 몇 번 중얼거리셨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외우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그 구절이 자꾸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또 한 가지 깨달으셨대요. 아, 이게 입에 있다는 거구나. 머리로 외우는 게 아니라 입으로 중얼거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셨대요. 나는 암기를 못하는 게 아니라 방법을 몰랐던 거구나. 그날부터 말레 권사님은 조금씩 실험을 해보기 시작하셨어요. 성경을 펼치시고 한 구절을 읽으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을 통째로 외우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이렇게 나누셨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는 혼자가 아니다. 오늘도 부족하지 않다. 한 문장을 임의 단위로 쪼개신 거예요. 그리고 달력을 보셨어요. 집에 작년 달력이 있었는데 뒷면이 하얗더래요. 그걸 뜯어서 큰 글씨로 써보셨어요. 두려워 말라. 딱 이 네 글자만 크게 쓰셨어요. 그리고 부엌 벽에 붙여놨대요. 설거지할 때마다 그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두려워 말라. 외우려고 하지 않았는데 자꾸 보니까 저절로 입에 붙더래요. 설거지하면서 중얼거리셨대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러다 보니까 정말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이 드셨대요. 어느 날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자식 걱정 때문이었어요. 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걱정이 되는 거죠. 그때 입에서 뭐가 나왔냐고요? 두려워 말라. 주님이 함께 계신다. 이게 저절로 나온 거예요. 말레 권사님은 그때 또 깨달으셨대요. 아, 이게 마음에 있다는 거구나. 필요할 때 저절로 나오는 거구나. 그렇게 조금씩, 정말 조금씩 말씀이 삶에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말레 권사님은 여전히 성경을 줄줄 외우지 못하세요. 지금도 시편 23편을 완벽하게 외우라고 하면 못 외우세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필요한 순간마다 말씀이 떠올라요. 불안할 때는 두려워 말라가 나오고, 힘들 때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가 나오고, 지칠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 다른 권사님들은 여전히 성경을 잘 외우세요. 그런데 말레 권사님한테 찾아와서 위로를 구해요. 왜냐고요? 말레 권사님이 해주시는 말씀에 힘이 있거든요. 성경 구절을 정확하게 인용하지는 못해도 그 뜻을 삶으로 전해주시니까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대요.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남편 때문에 힘들어 하셨어요. 남편이 사업을 실패하고 술만 마시니까 정말 견디기 힘들었던 거죠. 그분이 말레 권사님한테 와서 하소연을 했어요. 권사님, 저 어떡하면 좋아요? 정말 힘들어요. 그때 말레 권사님이 뭐라고 하셨냐고요? 성경 구절을 줄줄 외워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집사님, 주님이 보고 계세요. 주님이 집사님 고생하는 거 다 아세요. 그리고 주님은 절대 집사님을 혼자 두지 않으세요. 지금 힘들지만 주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그 집사님이 펑펑 우셨대요. 왜냐고요? 성경 구절은 아니었지만 말씀의 본질이 거기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 그게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말레 권사님은 그 후로 자신만의 방법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셨어요. 전단지 뒷면에도 말씀을 쓰시고, 약 봉투 뒷면에도 쓰시고, 손이 닿는 모든 종이에 말씀을 크게 쓰셨어요. 그리고 중얼거리셨어요. 외우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중얼거리셨어요. 또 이런 방법도 쓰셨어요. 성경 구절을 자기 말로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을 주님이 나를 먹여 살리신다. 오늘도 굶기지 않으신다. 이렇게 바꾸신 거예요. 문장이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뜻이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일이 생겼어요. 기도할 때 말씀이 자연스럽게 섞이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먹여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예전에는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했는데 이제는 말씀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말레 권사님은 또 이런 것도 발견하셨어요. 상황마다 필요한 말씀이 다르다는 거요. 돈 걱정될 때는 주님이 공급하신다는 말씀이 필요하고, 자식 걱정될 때는 내가 내 자녀도 맡는다는 말씀이 필요하고, 몸이 아플 때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황별로 말씀을 붙이기 시작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아프면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족하다고 중얼거리세요. 시장 가서 물건값 깎을 때 마음이 불안하면 주님이 공급하신다고 중얼거리세요. 자식한테 전화할 때 걱정되면 주님이 내 자녀를 지키신다고 중얼거리세요. 이렇게 상황마다 말씀을 붙이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말레 권사님이 이 모든 방법을 쓰면서 한 가지를 꼭 하셨대요. 뭐냐고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신 거예요. 주님, 저는 외울 머리는 없는데 잊어버리지만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찾아보셨대요. 혹시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을까 싶어서요. 그랬더니 정말 있더래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었어요.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구절을 읽으시고 말레 권사님이 얼마나 위로를 받으셨는지 몰라요. 아, 기억은 내 일이 아니구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나는 그냥 말씀을 붙들고만 있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말 편해지셨대요. 완벽하게 외워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완전히 벗어나신 거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말레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가셨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갑자기 시편 23편을 외워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외워봅시다 하시면서요. 예전 같았으면 말레 권사님이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셨대요. 다른 사람들은 줄줄 외우는데 말레 권사님은 중얼거리셨어요.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부족하지 않아.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정확한 문장은 아니었지만 뜻은 다 맞았어요.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옆에 있던 권사님이 말레 권사님을 보면서 미소를 지으시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그 권사님이 말레 권사님한테 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권사님, 오늘 기도하시는 거 들었어요. 말씀이 정말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외우기만 했는데 권사님은 정말 그 말씀을 사시는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 말레 권사님이 얼마나 놀라셨는지 몰라요. 내가 제대로 외우지도 못했는데 누군가에게는 그게 더 진실되게 들렸다니. 이게 바로 말씀이 마음에 있다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으신 거죠. 그 후로 말레 권사님은 더 자신감을 가지셨어요. 성경을 완벽하게 외우지 못해도 괜찮다. 중요한 건 말씀이 내 삶에 있느냐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정말 자유로워지셨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말레 권사님의 변화가 단순히 성경 암송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산 전체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고요? 먼저 불안이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걱정이 정말 많으셨거든요. 돈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온갖 걱정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중얼거리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생긴 거예요.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말씀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아, 주님이 공급하시지. 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걱정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또 이런 변화도 있었어요. 사람들을 대하는 게 달라지셨어요. 예전에는 남한테 뭔가 조언을 해주거나 위로를 해주고 싶어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고개만 끄덕이곤 하셨대요. 그런데 이제는 말씀이 저절로 나오니까 사람들을 위로하기가 훨씬 쉬워진 거예요. 한 번은 시장에서 야채 파는 아주머니를 만나셨는데 그분이 한숨을 푹푹 쉬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아들이 사고를 쳐서 돈이 필요한데 어디서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말레 권사님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손을 잡아주셨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머니,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간단한 말이었지만 그 아주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고맙다고 하시더래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정말로 길이 열렸대요. 어디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을 찾았다고 하더래요. 말레 권사님은 그때 또 깨달으셨어요.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면 그 말씀이 다른 사람한테도 흘러간다는 거요. 내가 완벽하게 성경을 외우지 못해도 말씀의 본질을 붙들고 있으면 그게 다른 사람한테 힘이 된다는 거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기도가 달라지신 거예요. 예전에는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것만 반복하셨대요. 그런데 이제는 기도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주님, 오늘도 저를 푸른 초장에 누이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제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곧 기도가 되고 기도가 곧 말씀이 되는 거죠. 교회 목사님도 이 변화를 눈치채셨어요. 한 번은 예배 끝나고 말레 권사님을 따로 부르셨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권사님, 요즘 뭔가 달라지셨어요. 기도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말씀이 정말 삶에 녹아 있는 것 같아요.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셨어요? 말레 권사님이 그제야 자기가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있는지 이야기해 드렸대요. 성경을 완벽하게 외우지는 못하지만 중얼거리고 생활 속에서 붙들려고 노력한다고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정말 좋아하셨대요. 그게 바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라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얼마 후에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말레 권사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물론 이름은 말씀 안 하셨지만요. 우리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신데 성경을 완벽하게 외우지는 못하지만 말씀을 삶으로 사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을 보면서 내가 많이 배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설교를 듣고 말레 권사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는지 몰라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귀한 것으로 보였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말레 권사님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건 단순히 방법을 바꿔서가 아니에요.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성경이 암기해야 할 시험지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경이 매일 함께 살아가야 할 친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시험지는 완벽하게 답을 써야 하잖아요. 틀리면 안 되고 정확해야 하고 빠짐없이 다 외워야 하죠. 그런데 친구는 달라요. 친구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의지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한 거죠. 말레 권사님은 성경을 친구처럼 대하기 시작하셨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성경을 펼쳐서 한 구절을 읽으세요. 완벽하게 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은 이 말씀이구나 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중얼거리세요. 어느 날은 시편 46편 1절을 읽으셨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구절을 읽으시고 이렇게 바꾸셨어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 주님은 나의 힘, 힘들 때 큰 도움. 이렇게요. 그날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중얼거리셨대요. 설거지하면서도, 빨래 널면서도, 시장 가면서도. 그러다가 저녁에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딸이 회사에서 문제가 생겨서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말레 권사님도 같이 걱정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입에서 뭐가 나왔냐고요? 딸아, 걱정하지 마. 주님이 너의 피난처야. 주님이 너의 힘이야. 힘들 때 큰 도움이 되실 거야. 이게 저절로 나온 거예요. 딸이 그 말을 듣고 울먹이면서 고맙다고 하더래요. 전화를 끊고 말레 권사님은 또 깨달으셨어요. 아, 이게 바로 말씀이 입에 있다는 거구나.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필요한 순간에 저절로 나오는 거구나. 이게 바로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구나.
그 후로 말레 권사님은 더 확신을 가지셨어요. 내가 완벽하게 외우지 못해도 괜찮다. 말씀을 붙들고만 있으면 성령님이 필요한 때에 생각나게 하신다. 이렇게 믿으신 거죠. 한 번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 시간이 있었어요. 그날 주제가 여호수아 1장이었는데 특히 8절 말씀을 공부하셨대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목사님이 이 구절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입에서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머리에 넣으라고 안 했어요. 입에서 떠나지 말라는 건 뭘까요? 계속 중얼거리라는 거예요. 계속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라고 했어요. 묵상이 뭘까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원래 소가 되새김질하는 걸 뜻하는 말이래요. 소가 풀을 먹고 계속 씹고 또 씹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말레 권사님은 이 설명을 듣고 정말 위로가 되셨대요. 내가 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구나. 중얼거리고 반복하고 생각하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방법이구나. 내가 틀린 게 아니었구나. 그날 성경 공부가 끝나고 한 집사님이 말레 권사님한테 오셔서 물어보셨대요. 권사님은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레 권사님이 솔직하게 대답하셨어요. 저는 외우지는 못해요. 대신 중얼거려요. 하루 종일 중얼거려요. 그 집사님이 놀라시면서 그게 바로 묵상이라고 하시더래요. 저는 묵상을 거창하게 생각했는데 그냥 중얼거리면 되는 거였네요. 저도 해봐야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레 권사님은 그때 또 깨달으셨어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방법이 다른 사람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구나. 하나님은 내 약함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말레 권사님의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말씀을 자기 말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성경 언어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내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말레 권사님이 발견한 방법이 뭐였냐고요? 성경 구절을 읽고 그걸 자기식으로 풀어서 말하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구절을 읽으면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말레 권사님은 이렇게 바꾸셨어요. 주님이 내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신다. 정말 간단하죠? 그런데 이렇게 바꾸니까 훨씬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말레 권사님은 이렇게 바꾸셨어요. 힘들면 주님한테 가면 돼. 주님이 쉬게 해주신다. 이렇게요. 처음에는 이렇게 바꾸는 게 맞나 싶으셨대요. 성경 말씀을 함부로 바꾸는 게 아닌가 걱정도 되셨고요. 그런데 목사님한테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권사님, 그게 바로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뜻만 맞으면 괜찮아요. 그 말씀을 듣고 말레 권사님이 얼마나 안심이 되셨는지 몰라요. 그 후로는 더 자유롭게 말씀을 자기 말로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말씀이 더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남의 말이 아니라 내 말처럼 느껴지니까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말레 권사님이 병원에 가셨는데 대기실에서 한 아주머니를 만나셨어요. 그 아주머니가 정말 불안해 보이시는 거예요. 말레 권사님이 괜찮으시냐고 여쭤봤더니 오늘 검사 결과를 듣는데 너무 무섭다고 하시는 거예요. 말레 권사님이 그 아주머니 손을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주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아세요. 주님이 아주머니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리셨대요. 두려워 말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 아주머니가 그 말을 듣고 좀 진정이 되셨는지 고맙다고 하시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권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세요? 말레 권사님이 대답하셨어요. 저도 원래는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중얼거리기 시작하면서 평안해졌어요. 그 아주머니가 관심을 보이시더래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말레 권사님이 설명해 드렸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성경에서 마음에 드는 구절 하나 찾아서 자기 말로 바꿔서 하루 종일 중얼거리면 돼요. 그 아주머니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시더래요. 그리고 얼마 후에 교회로 찾아오셨대요. 그날 병원에서 만난 권사님이 누구냐고 다시 만나고 싶다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주머니가 말레 권사님이 다니는 교회로 등록하셨대요. 목사님이 말레 권사님한테 물어보셨어요. 권사님이 그분한테 뭐라고 하셨길래 교회까지 나오게 됐어요? 말레 권사님은 별거 안 했다고 하셨어요.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을 뿐이라고요. 목사님이 말씀하셨대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성경 구절을 줄줄 외워서 설득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전도예요. 권사님이 바로 그걸 하신 거예요. 말레 권사님은 그 말씀을 듣고 또 한 번 깨달으셨어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게 하나님 일에 쓰이고 있구나. 성경을 완벽하게 외우지 못해도 말씀으로 살면 그게 다른 사람한테 전해지는구나.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말레 권사님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건 단순히 방법 때문만이 아니에요.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성경을 대할 때 항상 긴장하셨어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틀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편안하게 대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아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걸 아시니까요. 한 번은 성경 공부 시간에 이런 대화가 오갔대요. 한 집사님이 물어보셨어요. 저는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른 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조언을 하셨는데 말레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저도 이해 못할 때 많아요. 그럴 때는 그냥 넘어가요. 대신 이해되는 부분 하나만 붙들고 가요. 그러면 나중에 또 읽을 때 조금 더 이해되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그 집사님이 정말 위로가 되셨대요. 다 이해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말레 권사님의 이런 태도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미쳤어요. 교회에 새 신자들이 오면 성경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말레 권사님이 이렇게 격려해 주셨대요.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다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씩 붙들다 보면 점점 가까워져요. 그리고 이렇게 조언해 주셨대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마음에 드는 구절 하나만 찾아서 그걸 일주일 동안 중얼거려 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될 거예요. 이 조언을 듣고 실제로 많은 새신자들이 도움을 받았대요.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 구절이 마음에 새겨지면 자연스럽게 다음 구절도 찾게 되고 그렇게 조금씩 성경과 가까워지는 거죠. 어느 날은 청년부 학생 하나가 말레 권사님한테 와서 물어봤대요. 권사님, 저는 성경을 읽어도 금방 잊어버려요. 어떻게 하면 기억할 수 있을까요? 말레 권사님이 대답하셨어요. 기억하려고 애쓰지 마. 대신 중얼거려. 하루 종일 중얼거리다 보면 저절로 기억돼. 그 학생이 반신반의하면서 한번 해보겠다고 했대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왔어요. 권사님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 되더라고요. 외우려고 하니까 스트레스였는데 그냥 중얼거리니까 편하고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레 권사님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또 깨달으셨어요. 하나님이 내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우시는구나. 내가 부족해서 겪었던 어려움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통로가 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말레 권사님은 여전히 성경을 완벽하게 외우지 못해요. 지금도 시편 23편을 줄줄 외우라고 하면 못 외워요. 그런데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고요? 첫째로, 불안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걱정이 정말 많았는데 이제는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말씀이 떠올라서 진정이 돼요. 주님이 공급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들이 저절로 나오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둘째로, 기도가 풍성해졌어요.
예전에는 기도할 때 할 말이 없어서 막막했는데, 이제는 말씀이 기도가 되니까 기도할 게 넘쳐나요. 감사 기도도 말씀으로 하고, 간구 기도도 말씀으로 하고, 회개 기도도 말씀으로 해요. 셋째로, 사람들을 섬기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예전에는 누가 힘들어하면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는데, 이제는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으니까 훨씬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어요. 넷째로, 성경 읽기가 즐거워졌어요. 예전에는 성경을 읽으면 외워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스트레스였는데, 이제는 친구 만나는 것처럼 설레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만날까 기대하면서 펼치게 돼요. 다섯째로, 판단의 기준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뭔가 결정할 일이 있으면 사람들 눈치를 보거나 세상 기준으로 판단했는데, 이제는 말씀이 기준이 돼요. 이게 말씀에 맞나 안 맞나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섯째로, 자존감이 높아졌어요. 예전에는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항상 자신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생기니까 당당해진 거예요. 이 모든 변화가 성경을 완벽하게 외워서 생긴 게 아니에요. 말씀을 삶에 붙들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그런데 말레 권사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성경을 외우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이죠. 성경을 외울 수 있으면 정말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외우는 이유가 뭘까요? 시험 보려고? 자랑하려고? 아니죠. 삶에서 사용하려고 외우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완벽하게 외우지 못해도 삶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레 권사님이 바로 그걸 보여주신 거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대요.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했는데 당연히 말레 권사님은 참가 안 하셨어요. 다른 권사님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퀴즈를 푸는 걸 응원만 하셨죠. 그런데 대회가 끝나고 한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퀴즈에서 1등 했지만 삶에서는 말레 권사님한테 배워야겠어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잘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말레 권사님처럼 말씀으로 사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 말레 권사님이 얼마나 겸손하게 대답하셨는지 몰라요. 아니에요. 권사님이 성경을 더 많이 아시잖아요.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 우리는 종종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남들만큼 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각자 받은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하라고 하세요. 말레 권사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요. 결국 성경은 암기 시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삶의 지침서예요. 시험지는 완벽하게 답을 써야 점수를 받지만 지침서는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적용하면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요리책을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나요? 아니죠. 필요한 레시피만 찾아서 만들잖아요. 그리고 자주 만드는 요리는 자연스럽게 외워지고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자주 사용하는 말씀은 자연스럽게 기억되는 거예요. 말레 권사님이 실제로 그렇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외우려고 애쓰지 않으셨는데 자주 중얼거리고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어느새 몸에 밴 거예요. 지금은 누가 물어보면 자연스럽게 말씀이 나와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대요. 교회에서 구역 모임을 했는데 한 권사님이 요즘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난리를 피운다고, 견디기 힘들다고 하시더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른 권사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조언을 하셨어요. 이혼하는 게 낫겠다. 따로 사는 게 어떻겠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죠. 그런데 말레 권사님은 조용히 앉아서 듣고만 계셨어요. 한참 후에 그 권사님이 말레 권사님한테 물어보셨대요.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레 권사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권사님, 정말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주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 권사님이 눈물을 글썽이시더래요. 다른 분들 말씀도 고맙지만 말레 권사님 말씀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다고 하시면서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권사님이 조금 더 참으셨는데 남편이 변화되기 시작했대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말레 권사님은 또 깨달으셨어요.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구나. 내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말레 권사님이 사용하신 방법들을 정리해 볼게요. 이걸 따라 하시면 여러분도 말씀을 삶에 새길 수 있어요. 첫 번째 방법, 한 구절을 통째로 외우지 마세요. 의미 단위로 쪼개세요. 예를 들어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통째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쪼개서 하나씩 생각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 예쁘게 쓰려고 하지 마세요. 달력 뒷면이든 전단지 뒷면이든 약 봉투든 손이 닿는 곳에 큰 글씨로 한 단어만 쓰세요. 두려워 말라, 함께 하신다, 공급하신다. 이런 핵심 단어 하나만 크게 쓰는 거예요. 세 번째 방법, 소리 내서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중얼거리세요. 설거지하면서, 빨래 널면서, 걸어가면서 그냥 중얼거리세요. 외우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입에서 흘러나오게 하세요. 네 번째 방법, 성경 문장 그대로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말로 바꾸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주님이 나를 먹여 살리신다. 오늘도 굶기지 않으신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다섯 번째 방법, 상황에 말씀을 붙이세요. 돈 걱정될 때는 주님이 공급하신다. 자식 걱정될 때는 주님이 내 자녀도 맡으신다. 몸 아플 때는 주님의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상황마다 필요한 말씀을 붙이는 거예요. 여섯 번째 방법, 기억은 성령님께 맡기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기억하시죠?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기억하려고 애쓰지 말고 성령님이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6가지 방법이에요. 어렵지 않죠? 말레 권사님은 이 방법들을 사용하시면서 말씀이 삶에 깊이 뿌리내리는 걸 경험하셨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드세요? 이렇게 해도 정말 효과가 있을까? 내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 말레 권사님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대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변화가 오더래요. 처음 일주일은 별 느낌이 없으셨대요. 그냥 중얼거리고 종이에 쓰고 이렇게만 하셨어요. 그런데 2주차부터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대요. 불안할 때 말씀이 저절로 떠오르는 거예요. 3주차에는 기도할 때 말씀이 자연스럽게 섞이기 시작했대요. 4주차에는 다른 사람한테 말씀으로 위로하는 자신을 발견하셨고요. 한 달이 지나자 확실히 달라진 걸 느끼셨대요. 지금은 2년째 이렇게 하고 계신데요.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이 삶에 새겨졌을까요?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으셨지만 적어도 100개 이상의 구절이 삶에 깊이 뿌리내렸대요. 완벽하게 외우지는 못해도 필요할 때마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이 있어요. 말레 권사님이 중얼거리시는 걸 듣고 남편도 변하기 시작하셨대요. 남편분은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말레 권사님이 집에서 중얼거리시는 말씀을 자주 듣다 보니까 남편도 그 말씀들이 귀에 익는 거예요. 한 번은 남편분이 회사에서 힘든 일을 겪으셨는데 집에 와서 말레 권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보, 당신이 자주 중얼거리는 그 말 있잖아. 두려워 말라는 그 말. 오늘 그게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좀 힘이 났어. 말레 권사님이 얼마나 놀라셨는지 몰라요. 교회도 안 나가는 남편이 말씀을 기억하다니. 그리고 그게 힘이 됐다니.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구나. 이렇게 깨달으신 거죠. 그 일이 있고 몇 달 후에 남편분이 교회 나가보겠다고 하셨대요. 처음에는 그냥 한두 번 나가시는가 했는데 계속 나가시더니 결국 등록을 하셨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보가 변하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이 이야기를 듣고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말씀으로 사는 게 단순히 개인의 변화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죠. 말레 권사님은 지금도 여전히 성경을 완벽하게 외우지 못해요. 그런데 누가 봐도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고, 삶에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억하다의 진짜 의미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기억하시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형통하리라는 게 뭘까요?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걸까요? 아니에요. 진짜 형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형통이에요. 말레 권사님이 바로 그런 형통을 누리고 계세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별거 없는 삶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정말 복된 삶이에요. 말씀이 삶에 살아 역사하니까요. 한 번은 젊은 전도사님이 말레 권사님한테 와서 상담을 청하셨대요. 신학교에서 히브리어, 헬라어 다 배우고 성경을 깊이 공부했는데 정작 목회를 하려니까 막막하다는 거예요. 지식은 많은데 능력이 없는 것 같다고요. 말레 권사님이 그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전도사님, 저는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몰라요. 신학 공부도 안 했고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알아요. 말씀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요. 전도사님이 아시는 말씀 중에 하나만 골라서 일주일 동안 사셨으면 해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처음에는 의아해하셨대요. 이렇게 단순한 조언이 도움이 될까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해보셨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을 골라서 일주일 동안 사랑으로 살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랬더니 정말 변화가 오기 시작했대요.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설교의 능력이 생기기 시작했고 목회가 즐거워지기 시작했대요. 그 전도사님이 다시 말레 권사님한테 와서 고맙다고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시더래요. 이렇게 말레 권사님의 경험은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성경을 완벽하게 외우지 못하는 사람도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으니까요.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이죠. 성경을 많이 알면 정말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순서예요. 먼저 말씀으로 살고 그 다음에 더 알아가는 거예요. 아는 게 먼저가 아니라 사는 게 먼저예요. 말레 권사님도 지금은 예전보다 성경을 훨씬 많이 아세요. 왜냐고요? 말씀으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더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이 말씀과 연결되는 다른 말씀은 뭔지, 이런 게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성경을 읽을 때 예전과는 다른 자세로 읽으세요. 외워야 한다는 부담감 없이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읽으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정말 재미있어지고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이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우리 교회에 성경 박사가 많이 계시지만 말씀으로 사는 분은 말레 권사님이 최고예요. 성경 지식도 중요하지만 말씀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말레 권사님한테 배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말레 권사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첫째, 성경은 암기 시험지가 아니에요. 삶의 지침서예요. 완벽하게 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삶에서 사용하는 게 목적이에요. 시험지는 100점을 맞아야 하지만 지침서는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적용하면 돼요.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억력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완벽하게 외웠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신명기 30장 14절 기억하시죠? 이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며 내가 행할 수 있느니라. 셋째, 말씀을 외우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각자에게 맞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완벽하게 외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중얼거리면서 외워요. 어떤 사람은 쓰면서 외우고 어떤 사람은 노래로 외워요.
중요한 건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넷째,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에요. 머리에 저장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삶에서 사용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조금 알더라도 사용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다섯째, 기억은 성령님의 일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가 완벽하게 외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성령님이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하세요. 여섯째, 말씀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전도예요. 성경 구절을 줄줄 외워서 설득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게 전도예요. 말레 권사님의 남편이 변한 것처럼요. 일곱째, 부족함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말레 권사님은 배우지 못한 걸 약점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우셨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까지 사용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부터 실천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오늘 집에 가서 성경을 한번 펼쳐보세요. 어디든 좋아요. 손이 가는 대로 펼치세요. 그리고 눈에 들어오는 구절 하나를 골라보세요. 완벽하게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에 와닿는 구절 하나만 고르는 거예요. 두 번째, 그 구절을 자기 말로 바꿔보세요. 성경 문장 그대로가 아니라 내가 이해한 대로 내 말로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 나는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세 번째, 종이에 한 단어만 크게 써보세요. 달력 뒷면이든 전단지든 뭐든 좋아요. 그리고 자주 보는 곳에 붙여놓으세요. 냉장고, 화장실 거울, 현관문, 어디든 좋아요. 네 번째, 하루 종일 중얼거려 보세요. 외우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중얼거리세요. 설거지하면서, 걸어가면서, 버스 기다리면서 그냥 중얼거리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일주일 동안 그 말씀 하나만 붙들고 가세요. 하루에 새로운 말씀을 붙들려고 하지 마세요. 일주일 동안 한 구절만 집중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정말 내 것이 돼요. 여섯 번째, 다음 주에는 새로운 구절을 골라보세요. 그리고 똑같이 반복하세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 구절씩만 해도 1년이면 52개의 구절이 삶에 새겨져요. 2년이면 100개가 넘는 구절이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외울 머리는 없지만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기억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여덟 번째, 상황에 말씀을 붙이세요. 불안할 때는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 기쁠 때는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 슬플 때는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 이렇게 상황별로 말씀을 붙이는 거예요. 아홉 번째, 다른 사람과 나누세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말씀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세요. 가족한테도 나누고, 친구한테도 나누고, 교회 사람들한테도 나누세요. 나누다 보면 더 깊이 새겨져요. 열 번째,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기억하세요. 정확하게 외우지 못해도 괜찮아요. 뜻만 맞으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완벽함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말레 권사님처럼 말씀을 삶에 새길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배움이 많든 적든, 나이가 많든 적든, 기억력이 좋든 나쁘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 계세요? 나는 머리가 나빠서 성경을 못 외운다고 생각하시는 분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말레 권사님도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셨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도 계세요? 성경 암송 시간만 되면 고개가 숙여진다는 분요. 괜찮아요. 완벽하게 외우는 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도 계세요?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왜 변화가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말씀 하나를 골라서 일주일 동안 붙들고 가보세요. 그러면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하고 계세요. 딸아, 아들아, 나는 내 기억력을 묻지 않았다. 내가 나를 붙들고 있는지만 본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 성경은 똑똑한 사람의 책이 아니에요. 붙은 사람의 책이에요. 학벌이 높은 사람의 책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의 책이에요. 완벽한 사람의 책이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의 책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성경을 완벽하게 외우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물론 둘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게 훨씬 중요해요. 말레 권사님이 보여주신 것처럼요. 완벽하게 외우지 못해도 말씀으로 살면 주변 사람들이 변해요. 가족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해요.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뭔가 달라지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시험지가 아니라 삶의 지침서예요. 외워야 할 교과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갈 친구예요. 오늘 집에 가시면 성경을 펼쳐보세요. 그리고 말씀 한 구절을 골라보세요. 완벽하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붙들어 보세요. 일주일만 붙들어 보세요. 그러면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석 달 후에, 1년 후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분명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말씀이 삶에 살아 역사하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말레 권사님이 2년 동안 경험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불안이 줄어들고, 기도가 풍성해지고, 사람들을 섬기는 게 자연스러워지고, 성경 읽기가 즐거워지고, 판단의 기준이 생기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려. 이 모든 변화가 성경을 완벽하게 외워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이 채널은 매일 이런 은혜로운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어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일 새로운 말씀으로 만나뵐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붙드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성경을 외우지 못해서 고개를 숙이지 마세요. 당당하게 고개를 드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말레 권사님처럼 여러분도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보세요. 달력 뒷면에 써도 좋고, 중얼거려도 좋고, 자기 말로 바꿔도 좋아요. 중요한 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기억은 성령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완벽하게 외우지 못해도 성령님이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그냥 말씀을 사랑하면 돼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한테 큰 위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부족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자, 이제 성경을 펼쳐보세요. 그리고 말씀 한 구절을 골라보세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그 말씀과 함께 걸어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고, 삶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붙들고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예요. 있는 그대로 귀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매일 여러분과 함께 은혜로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려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샬롬.